예, 비도 그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햇빛과 함께 정말 날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원합니다. 2008년에 중국 쓰촨성에서 32년 만에 최악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8만 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엄청난 사고에 그 구조하면서 많은 눈물겨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옥에서 그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던 구조대원들이 포대기에 쌓인 100일 된 아기를 안고 품에 안고 엎드려 있는 엄마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아기를 안고. 근데 엄마를 이렇게 들치고 보니 정말 천만다행히 아기가 숨을 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서둘러서 아기를 안고 의료진들이 병원으로 아기를 후송하는데 아기 그 쌓은 포대기 안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화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예. 참 그 아비규환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무너내리는 흙더미의 모든 고통과 모든 그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엄마가 감당하고 아기를 정말 품에 다 덮고 고통으로 죽어갔지만 그 아기는 살아남은, 정말 이 엄마의 이 사랑이 세계를 감동시켰고 그것들이 기사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런 비슷한 기사들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 접한 건 아니에요. 여러 번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그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기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마도 없이 이런 사고로, 정말 엄청난 어이없는 사고로 혼자 살아남 아기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고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야 되고 모든 과정들이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마다 정말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그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한마디를 기억한다면 그 아이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지 않을까요? 네.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가 됐고 그리고 힘을 얻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만약에 단순히 언어로만 그친다면 그건 추상적인 것일 뿐이에요. 오늘 그 기사에서도 엄마가 실제로 보여준 것처럼 정말 그 자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죽음으로 아이의 생명을 지켜낸 것처럼 이 엄마의 행동이 있었을 때 그 사랑은 실제 삶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고 행해져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은 가장 소중한 감정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가장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가치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언어를 찾으면 당연히 사랑이죠. 사랑.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자 누구나 우리가 다 아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것에 그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행함이 없으니 문제죠. 온전히 알고 온전히 행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좀 더 잘 알고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해낼까, 행할까? 그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들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어떻게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행할까? 세 가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할 때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행함을 보여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 뒤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뒤로 한번 다음임 이거 아닌데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잠깐만 그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니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나 그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네. 자, 근데 또 사랑을 그러면 근원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 어떻게 아느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사랑에 관계되는 모든 구절을 검색해서 그것을 다 막힘없이 외운다고 해서 사랑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마음으로 알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은 히브리어의 레브 또는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가장 그 내면에 있는 중심을 말하는데 마음이 단순히 감정적이고 어떤 의지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어떤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가장 우리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모든 이성과 지성과 그 모든 감성들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된 그런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 부분이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알라고 그랬어요. 알라라는 개념 자체도,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 자체도, 제가 이거는 설교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외우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인격과 관련되고 경험적이고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행하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그 논문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감성과 이성을 통합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외우고 안다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통합될 때 비로소 알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는데 사실 성경이 매우 친절해요. 성경은 언어로 기록됐을지라도 단순히 말로만 표현된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에 굉장히 풍부한 이미지들, 감성들,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행여 우리가 잘 이해 못할까 봐, 우리가 좀이라도 쉽게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미지들, 모든 예화, 모든 비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언어로 쓰여졌지만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 삶과 연관시킬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그 느낌으로 관계적으로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 제시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지 않았어요. 말씀만으로 내가 너 사랑했으니 너도 행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삶 속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행하셨고 보여주셨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요.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 것만 해도 참 가슴 벅찬 일인데 하나님 그걸로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자함으로 이끌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자함으로 우리 삶에서 이끌어 주셨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서도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러 말미암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속량해야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성경에 사실은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기록한 기록이에요. 뭐 논리적인 이론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이었는지,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무한하고 크고 변함이 없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는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버리시지도 않으셨고, 그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고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단지 우리에게 명령이거나 우리의 계명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를 일단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리고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게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다음 함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그때서 우리는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을 그 사람이 어찌 알겠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굉장히 긴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인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서로 느끼고 나누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가서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가장 우리가 가깝게 느끼고 가장 긴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예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무조건적이었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모형을 인간한테 주실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누가 의지적으로 내 자식 사랑해야지 노력해가지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그냥 본성적으로 우리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어 주셨어요.
물론 부모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형제, 가족을 넘어서서 이웃,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또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제가 예를 가장 본성적으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예라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엄마도 그 아기를 그렇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죽음으로써 아이를 구해낸 그런 일을 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엄밀한 의미로서 이웃이라는 걸 한번 돌아다 보면 이웃은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까지 나갈 수 있는데 가장 좁은 범위로 생각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 다 이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엄밀하게 보면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사실은 다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까지 하나님 피조 세계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재 내 삶의 그런 이웃 이것을 경험하고 나눔으로써 좀 더 넓은 범위의 사랑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고 안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무언가 안다는 것은 내 과거의 경험들,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것들과 연관이 돼서 자동으로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 사랑을 경험했을 때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내 무의식 속에 어떤 사랑의 경험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제 가정의 예를 한번 좀 말하긴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좀 과묵하신 성품이셨어요. 뭐 그 당시에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요즘 아버지처럼 뭐 너 사랑한다 이런 표현 사실 잘 안 하셨는데 게다가 좀 과묵하신 성격이시다 보니 별로 글쎄요 제가 살아생전에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아마 뭐 노년에는 좀 하셨으려나 싶은데 하여간 제가 별로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런 표현을 하시진 않았지만 항상 저희 아버지는 삶 속에서 말없이 묵묵히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겨울에 추운데 집에 딱 들어오면 뭐 그 당시에 뭐 그 아랫목이 따로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난방이 잘 되지도 않고 막 추우면 저희 아버지 얼른 아랫목에 앉아 계시다가도 자리를 탁 비켜주세요. 너 여기 와서 앉아라. 근데 사실 그게 흔할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아버지들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꺼이 가장 좋은 것을 말없이 조용히 얼른 아무 말 안 하셨지만 저희들한테 다 내어주셨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생활하다 보면 엄마한테 혼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엄마가 야단친 걸로도 충분하지 않으셨는지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면 이제 아버지한테 바톤을 또 넘겨서 얘 좀 혼내주세요. 그러고 이제 넘겨요. 그럼 이제 난 죽었구나.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늘 타일러 주셨어요. 늘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엄마와 저희들의 중재 역할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화도 다스리면서 저희도 상처받지 않게 늘 조용히 타일러 주셨어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그거에 반항하거나 반감을 가지지 않게 잘 정말 반성할 수 있게 이렇게 타일러 주셨어요. 제가 언젠가는 결혼하고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 그 분당에 혼자 살 때 겨우겨우 어떻게든 신장염을 엄청 열이 나고 몸도 못 가누는데 이제 어떻게든 내려만 와라 하면 오빠가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병원으로 싣고 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불을 덮고 열이 나니까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 사실은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이불을 했는데 너무 추워서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입고 계시던 외투를 벗어서 제 위에 딱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딸이 아프니 참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가정이
그 깨어지고 홀로서기 하는 과정을 사실 참 힘들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도 참 그때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면 아버지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설 때마다 그 단계를 이겨낼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은 과연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 아버지는 참 온유하고 다정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는 나를 격려해 주신다. 나를 참 격려해 주셨던 분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이미지는 바로 우리 아버지의 그 경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정말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포근하게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저희 아버지께 많이 감사를 드려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를 좀 더 하자 보면 정작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뭐 거의 무교,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믿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도 없고 완전히 무교였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그 대학 시절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좀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제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그 교회의 어떤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좀 열심히 하다가 드디어 그냥 결국 대학에 퇴학을 당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그때 분노하셨어요. 정작 학생들이 퇴학당하고 이렇게 데모까지 아니었는데 그냥 어떤 집회에서 좀 정부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끌려가가지고 결국 퇴학당했어요. 근데 그런 때 교회에서 나서서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게 굉장한 반감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밑에 동생들부터 해서 너네는 절대 교회도 가지 말아라. 교회 절대 가지 말라라. 이 정도로 저희가 그 거의 반기독교적인 가정이 돼버렸는데 이제 저희 가정의 아들 때문에 이게 교회가 신앙이 뒤집어지고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데 막내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갔어요. 고향을 떠나서. 근데 1학년 2학기 때 갑자기 폐결핵하고 그 당시 굉장히 무서워했던 간염, 이게 두 가지가 겹쳐서 왔는데 급속하게 중증으로 발전해버린 거야. 불과 몇 달 사이에. 그 2학기 내에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막 폐결핵 2기까지 넘어가고 중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뭐 부모님은 뭐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숙집에서 맡겨놓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염려되시니까 휴학을 하라 그랬는데 또 동생이 굳이 형도 퇴학당했는데 나는 휴학 같은 건 절대 안 한다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또 그때 의대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 기어이 해내니까 건강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때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 그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교회에 그 거부감이 심하셨기 때문에 성당을 가셨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평소에 그 학문적이고 학자로서 열심히셨던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완전히 학문에 몰두하듯이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경 공부와 막 이런 거에 열중하시고 막 서울까지 와서 교육 받으시고 리더십 교육 트레이닝 받으시고 그래서 성당에서 리더로서 활동하시고 뭐 구제니 봉사니 모든 게 정말 열심히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제가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저희 가정에 내려가게 됐을 때 제가 아버지 아침에 우리 큐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아버지하고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이걸 했는데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캐톨릭이 다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다니시는 성당에서 성경 공부라는 게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성경 공부를 이제 신부님한테 건의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한 좀 지나고 1년도 지속이 못 되고 신부님이 이거를 중단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걸 이제 스스로 그 뒤부터 이걸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그 반원도 모집하고 성경 공부 사람도 모집하고 교재도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책까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책은 항상 그
책상에 막 온갖 신학책, 주석책 이런 걸로 가득 차가지고 매일매일 연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불만이 가득하셨지. 이제 평생 공부만 하시더니 이제 은퇴하고 나서나 좀 가정을 돌볼까 했더니 또 책상이 아파서 하신다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게 왜 그때 아버지를 좀 더 도와드리지 못했나. 이제 컴퓨터가 안 되시는 세대니까 손으로 다 깨알같이 쓰셨어요. 그 공부하신 내용을. 그래서 이제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을 구해가지고 워드를 치게 해가지고 그걸 책을 만드셨어요. 그거를 정말 아버님이 그 뇌출혈 쓰러지기 전까지 3년이나 지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뇌출혈 쓰러지고 건강은 점점 연로해지시고 악화되고 이러니까 전에 아버지 그 강한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한번 쓰러지시고 나니까 꼭 바람 앞에 등불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언제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실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럴수록 저희가 더 바라는 거는 아버지 저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졌으면 좋겠다. 온전히 아버지가 하나님 가운데 평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자식들도 다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홀로 계시는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전에는 저도 몰랐는데 그 아버지를 제가 자주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나갔는데 뭔가가 그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2% 부족한 느낌? 뭔가가 막혀 있는 느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도대체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삶에서 그 무조건적인 전적인 사랑을 받은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이시죠.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살아생전에도 매우 엄격하게 교육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런 따뜻함을 별로 못 느끼셨는데 그나마 일찍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또 그 당시에 뭐 일제시대고 6.25고 이런 힘든 과정에서 가족들 부양하고 뭐 이런 거에 전념하시다 보니 뭐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자식들 케어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그런 가장 주된 원인은 아버지 삶의 여정에서 누군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그냥 맡겨버리는 거, 자기를 좀 맡겨보는 경험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험보다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항상 조금 부족한 그것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물론 개인마다 상황은 다 각기 다른 상황이 있고, 우리는 뭐 부모의 사랑만이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할 기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어떻든 인간의 삶에서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가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진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이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려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히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뜻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